우리 시간 키즈 아이들 키즈 레디컬러 갈 때 큰 축복의 박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성경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6절.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악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외칠게요. 나팔 소리가 불릴 때 크게 웃으십시다. 자, 감사합니다. 자,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이게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죠? 찬양을 할 때 이게 기타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가지고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전사님, 그죠? 네, 우리 예배팀에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순간 찬양하면서 소리가 안 들려서 주님 오셨나? 막 이랬어요. 자, 오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그 콘서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개그 콘서트? 옛날에 개그 콘서트 그죠? 주일 밤에 했었어요, 그죠? 개그 콘서트 혹시 엔딩송 아시는 분 계세요? 뭔지 알죠? 딴딴딴따라다라단 뭔지 아세요? 그죠? 엔딩송 그 엔딩송이 들리면은 저만 기억나네요. 엔딩송이 들리면 굉장히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내일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말이 이제 끝나고 내일 월요일이어서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소리를 들었을 때 되게 많은 정보를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가르쳐주고 또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예배의 끝을 알리는 폐회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시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축도하시면은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은 드릉 하면서 먼저 이거 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뀌었죠 이번에? 네, 지난주에 바뀌었어요. 자 그래요. 아주 그 폐회곡 또 그걸 딱 들으면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오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아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건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건 무엇일까? 이 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그래서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8절 계시록 8절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7나팔 오늘 살펴보는데 7나팔이 있기 전에 또 다른 7 뭐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7 봉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7 봉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 이제는 7 나팔을 볼 건데 그럼 우리가 이 7 나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8장을 지나서 또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내용이 되게 헷갈려요. 이게 7 나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7 대접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뭐지? 이렇게 싶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7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이냐? 반복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 같이 외쳐볼까? 반복, 따라해보세요. 반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달려가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쭉 달려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한 바퀴도 돌고 또 한 바퀴도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쭉 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코끼리 예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눈먼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는데 누구는 다리를 만지니까 뭐라고 했죠? 두껍다. 누구는 코를 만지고 되게 길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모든 묘사들이 사실 다 같은 한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복돼서 비춰지는 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계시록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비춰지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비춰주고 다뤄서 나온 내용들이 바로 7 봉인, 7 나팔, 7 대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봉인의 심판들이 쭉 있었고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7 나팔 봉인들 쭉 나오고 이게 끝나고 7 대접 나팔들 쭉 이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 다른 각도로 비춰서 보여주는 것이 이 3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 같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각자의 각도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7 봉인 이미 보았고 오늘은 이제 7 나팔 시작할 건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이 7 나팔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8장 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슨 재앙이 일어났나요? 우박, 그죠? 우박. 감사합니다. 우박 나왔고요. 불 나왔고 피가 이렇게 섞여서 이 뭐예요? 땅에 막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우박이 내린 결과가 무엇이죠? 땅, 나무, 풀이 훼손이 됐어요. 그렇죠? 우박하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박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구약에 뭔가 우박과 관련된 뭔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다들 지금 이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제가 이게 입술을 움직인다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 저 조명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우박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구약에서 뭐라고요? 소돔의 고모라. 자, 박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10가지 재앙 박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나와요.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던지시잖아요. 그 중에서 7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이 떨어졌었는데 사실 앞으로 볼 우리가 7 나팔 재앙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 대접 재앙들도 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연관이 있어요. 의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박은 사실 또 다른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도 한데 에스겔 38장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향을 곡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아멘. 자,
계시록에 상징이 많잖아요. 상징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건 구약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가야 될 게 계시록에 따른 이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가인데,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뭐라고 하시냐? 전염병과 피 비린내 나는 일로 이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곡,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라는 거예요. 곡, 그러면 곡은 누구일까? 이게 찬양곡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곡이 누굴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곡은 이제 그 좀 38장 위쪽으로 가보면 나오는데, 이제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어떠한 지역의 왕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Those that oppose the church, oppose the believers. 그게 곡과 그의 군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데 20장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자,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치룰 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리크루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카우팅 나간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건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래요.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파이터입니다. 우리가 그 넷플릭스에 요즘에 유명한 게 뭐죠? 그 피지컬 백인가요? 피지컬 백 맞나요? 그래서 이게 몸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서로 우리 파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우리는 피지컬 백은 안 되나요? 자, 우리 영적인 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스피리추얼 백. 파이터라는 거, 파이터,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야지 내가 요즘에 영적 전쟁 중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터를 살아간다는 것, 사실 두 가지를 크게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또 인사할게요. 훈련합시다.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그 1년 동안 제가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농구를 못했다가 이번 주에 처음 농구를 연습하러 갔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주님의 축복이지 막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막 혼자서 막 연습하고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막 좀 무리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슛 연습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슛도 막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트가 막 8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옆 코트에도 애들이 있고 반대편에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은근슬쩍 서로 봐요. 서로 보면서 쟤는 좀 어느 정도 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게 이런 말 너무 쪽팔린 거예요. 이게 써도 안 들어가고 코앞에서 써도 안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오니까 막 어깨 아프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시합에 들어가면 얼마나 민망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이번 한 주였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데 영적 훈련이란 무엇이냐? 진짜 간단하게 다 줄여서 말하면 그냥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본기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 평상시에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기본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삶 가운데 이 영적 전쟁터 안에서 영적인 시련과 고난과 전투를 나아갔을 때 이길 힘이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영적 전투에 나가면 진짜 민망하겠다, 그냥 맥없이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아간 사람이 영적 전쟁터를 좀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좀 말도 하고 좀 카톡도 보내고 안부 전화도 좀 해야지
이게 좀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어? 마음이 어떠니?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도 안 나와요. 이게 대답이 안 나와요.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죠? 저 되게 낯 많이 가려요. 안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 낯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이렇게 연락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레디컬에서 우리가 30분 기도하고 15분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합시다. 1시간, 2시간 예배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기본 훈련이 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훈련하고 계신가요? 일상이 실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녹여내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찾아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의도적으로 훈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터에 살아가는 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명확한 적군과 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오순도순 착하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저 밖에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하는 적군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We are under attack. 뭔가 게임 용어 같은데요, 방금? Under attack.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잘 뉴트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격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그 인스타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계신 영웅 형제랑 영웅 성도님이랑 그 시티에서 버스킹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길거리 예배. 저희가 이제 스트리트 패밀리 채플이라고 홈리스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길거리에 나가서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매주 드리고 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매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부러 복음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대충 들어도 예수님 얘기구나 할 만한 곡들만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3초만 듣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들어도 예수님이네 이렇게 하는 곡들만.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너무 신기하게 굉장히 명확해요. 이 소리를 우리 가사를 듣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 좀 안 되게는 되게 좋아해 주세요. 되게 든든해요. 되게 지나가면서 어떤 이모가 애를 이렇게 유모차 끌고 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어유 하면서 이렇게 돌아와서 애랑 같이 막 봐봐 이러고 해서 괜히 뿌듯하고 막 그래서 보고 있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러고 그죠?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근데 정말 절반은 우리의 그걸 듣고 막 그 뭐라 그러죠? 막 변을 밟은 듯한 표정으로 진짜로 우리를 막 이런 표정으로 보고 막 소리까지 들리게 그렇게 하시고 지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뉴트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명확하게 싫어하는 아군과 적군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우 형제랑 저랑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러다가 계란 맞는 거 아니냐고 기타 하다가 계란 이렇게 던져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간증거리 좀 간지 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계란 맞으면 안 돼요. 맘 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영적 전쟁터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라는 거죠.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불현듯 찾아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빗대어 보고 사탄이 준 마음인가? 그런 유혹인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인가? 분별해봐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시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더 나아가선 나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탄의 시선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게 사탄이 기뻐하는 일 아닐까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내려야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옆 사람 보고 인사하길 소망하는데요. 깨어 있읍시다. 인사할게요.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고단한 영적 전쟁터를 살아가는데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지고 이 땅에 있는 곡과 마곡과 전쟁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 영적 전쟁이 곧 끝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의 곡과 그의 군대에 임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패배의 소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리가 승리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패배의 소리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실 것이구나 라는 소리라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 이 승리의 소리를 기쁨으로 만끽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한 번에 쭉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 같이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좀 길어도 같이 따라와 주세요.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쭉 읽을게요.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였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팔은 어떤가요? 두 번째 나팔이 부니 어떤 것이 임했죠?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불타는 큰 산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51장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심판을 내리시는데,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뻗쳐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려내리고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죠? 이게 안 나와, 이렇게 그렇게 보셔도 안 나와 있어요. 한번 찍으면 안 되죠? 자, 모르시겠죠? 모르실 수 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로니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은 무엇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상징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큰 탑을 쌓습니다. 그 큰 탑의 이름이 무엇이죠? 바벨탑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이끌어간 제국의 이름도 바벨론이고, 그래서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바빌론과 동일하게 성전을 함락시킨 로마 제국을 이제 바빌론 이야기하면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도시 바벨론이라면서 14장에서도 또 나아가서 17장에서도 그래도 20장에서도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때 가서 목사님이 잘 설교해 주시겠죠? 14장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그럼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무슨 상징이냐 생각해봤을 때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 특징이 뭐냐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곳, 되게 막 동경하고 와 저기 가보고 싶다, 저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곳, 트렌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이제 바벨론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바벨론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혹시 팽이 아세요, 여러분? 팽이 이렇게 삥 하면 이렇게 돌면서 서로 치고 싸고 막 싸워요, 그죠? 옛날에 저는 이제 팽이를 샀는데 부모님이 저는 3,000원짜리밖에 안 사주셨어요. 동네 문방구에서. 그럼 제 친구가 3만 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그렇게 참 바벨론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3만 원짜리 보면 야 저거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죠? 참 이게 그래요. 참 우리의 삶 속에도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한국으로만 가면, 뭐 영국으로만 가면, 저 큰 회사에만 들어가면, 혹은 바벨탑 얼마나 멋있어요, 높아요, 저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살면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도 무너졌고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듯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도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보면 셋째 10절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큰 별 하나가 또 이번엔 떨어져서 강들에 떨어지는데 그 큰 별 하나의 이름이 뭐라고 나오죠? 큰 별의 이름이 뭐죠? 쑥. 옆 사람 보고 인사해요. 쑥. 아까 곡이었고 이번엔 쑥이죠. 곡쑥. 이게 발음이 세요. 그죠? 쑥인데 그럼 쑥은 또 뭐? 목사님이 안 계셔서 더 자유한가? 그죠? 목사님 참고로 아프셔서 그러십니다. 되게 안 좋게 아프세요? 근데 그런가 싶은 거예요. 자, 쑥인데, 자 그럼 쑥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을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이게 세 가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쫄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뭐라고 해요? 뭘 상징하는 거죠? 그 고통, 내가 겪었던 고통, 그 고난을 상징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쑥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의 맥락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타락한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에게 또한 그 백성들, 그 예언자들의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 뜻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고난, 고통 이런 거였고 두 번째로는 쑥은 무엇이냐?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또 예레미야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당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게 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쑥이라는 거거든요. 무엇이냐? 죄라는 거예요. 죄성. 쑥이 뭐냐? 고통, 고난, 그리고 심판, 그리고 죄성이라는 거죠. 죄악, 우상 숭배, 고통, 고난, 심판, 죽음과 같은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쑥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둘째랑 셋째 이거 나팔을 같이 살펴보았는데 강조하는 것은 세상적인 대도시 바벨론, 모두가 부러워하는 바벨론도 바다에 떨어져서 물이 피가 되고 쑥이라는 큰 별도 그 큰 죄성 그런 것도 횃불처럼 강으로 떨어져서 물이 마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쓴 물을 마셔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재앙들을 합쳤을 때 아까 출애굽기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무슨 재앙이 떠오르시죠? 물이 피가 된 뭐죠? 다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나일강 기억나시죠? 나일강이 피가 됐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 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나라로 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도록 허락했던 환경 중심에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마저도 피로 변하고 즉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만의 나일강도 피로 쑥으로 오염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게 아무리 바벨론처럼 큰 대도시 위대해 보여도 저것만 가지면 내 갈증이 해소되겠지 생각이 되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호는 세상이 주는 물은 이미 쑥 것으로 오염되어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계속 갈증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제품이든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상품을 사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번에 애플의 아이패드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새로운 거 사도 갈증이 이게 안 되잖아요. 사람들 받는 칭찬도 마찬가지죠. 칭찬을 받아도 또 받고 싶어요.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겐 이미 정답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정답을 이미 주셨어요. 7장 17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좀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삐까번쩍해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냥 쑥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바라가지 말고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생명의 샘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갈증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고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생명이 있는가? 그런 은혜가 있는가? 내가 살아감으로 하여금 생명력이 좀 생기도록 그런 나를 이끌어가주는 생명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가? 혹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무너진 채로 죽지 못해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음의 생명이 있으신가요? 내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고 계신가요? 세상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시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소리는 그 사람들에겐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소리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리예요? 생명의 소리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죽음이고 그들에게는 내가 마실 물이 쑥으로 오염되는 죽음의 소리이지만 우리에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구나.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하는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떻게 됐죠? 해, 달, 별이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졌고요. 낮과 밤이 부분적으로 빛을 잃게 돼요. 이것 또한 출애굽기의 재앙에서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출애굽기 재앙들 중에서도 9번째인데 10번째가 마지막 그 9번째잖아요. 9번째에서도 하나님이 이집트를 어둠으로 이제 덮으십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는 말씀은 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의 별들과 그 성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를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또 신약 가서도 인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모든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어둠이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 어둠이 임하기 전에 이 어둠이 임할 때가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냐면 주님의 날이 곧 임할 때 임하시기 전에 어둠이 임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처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나왔던 재앙 중에서도 10번째가 이제 구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10번째 바로 전 9번째가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11절 12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네, 아멘.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때 밤에 자꾸 깨요. 밤을 자꾸 깨면서 막 혼자 어제는 막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무슨 막 말실수를 했는지 뭔가 막 이러면서 깼어요. 밤에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깼었거든요. 밤에 자꾸 깨요. 요즘에 왜 그러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죠? 11절 12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죠?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이 어느 때라고 이야기해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깨어납시다. 근데 이게 웃겨요. 왜냐면 12절을 봐요. 12절을 보면 또 어느 때라고 이야기해요? 밤이 아직 깊어요. 아직 어두워요. 아직 밤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할 때래요. 해가 떠야 눈을 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세상 밖은 아직 어두워도, 그러니까 딱 봐도 어두워 보이잖아요. 요즘 사회가 돌아가고 막 가치관들 생각해보면 어둡잖아요. 근데 이 어두운 걸 보고 나도 저들처럼 어두워야지가 아니라, 그냥 한번 끼겨 가야지가 아니라, 어두운 걸 보고 내가 더 깨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오히려 더 저들과 싸워야 되는구나, 내 가치관 지켜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14절 이어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직 밤이 깊고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그래서 세상에는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 시김 이런 게 그냥 너무 정상적인 세상인데, 그들 가운데서 마치 낫인 것처럼 행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들과 따라가는 게 더 정상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랑 달라야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인 것처럼, 빛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에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밖에는 어두워도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성령님을 바라볼 때는 나한테 빛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임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거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오시겠구나, 그 주님의 날이 이미 오는구나. 그래서 비록 어두운 밤이지만 밝은 낮인 것처럼 행동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는 어둠의 소리이지만, 어두움, 밤이 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소리이지만 우리에게 무슨 소리예요? 빛의 소리인 겁니다. 빛의 소리. 깨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알람 소리입니다. 알람 소리. 여러분들은 세상과 같이 밤처럼 행동하고 계신가요? 혹은 세상은 어둡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낮에 행동하듯 행동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13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소리만 들렸는데 이렇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중간에 보니 내가 보고 들으니,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보고 들었어요. 독수리가 날아다닌대요, 하늘에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친대요.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누구한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건데, 왜? 나팔이 3개나 남았다는 거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텐데 본문의 재앙들의 결과가 항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궁금하셨죠? 왜 전도사님 이거 말 안 하지? 근데 이 3분의 1이 나중에 대접 심판으로 7 대접으로 가면 완전체로 변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는, 이 나팔 심판까지는 아직 진짜 심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진짜 심판이 오진 않았지만 이제 올 그 확실한 심판이 곧 올 건데, 이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음입니다. 사이렌 같은 거예요. 위험을 알리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계속 이 나팔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재앙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진짜 재앙 온다, 진짜 심판 온다, 돌아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되게 짓는 죄악이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9번째 재앙이 찾아오죠.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알아요. 9번째 다음에 뭐예요? 10번째잖아요.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무엇을 잃죠? 자기의 맏아들을 잃어요. 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9번째 됐을 때 우리는 읽으면서 좀 생각하잖아요. 아, 바로 좀 정신 좀 차리지. 맏아들 죽을 텐데 좀 돌아오지. 근데 반대로 그 9번째 재앙을 더 나아가서 10번째 재앙으로 임했을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랐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 나팔 소리가 돌아와라 라는 소리인데, 진짜 심판 온다라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소리냐면은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진짜 구원 온다, 괜찮다, 힘든 거 당연하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고단하지, 슬프지, 마음이 무겁지, 이제 좀만 끝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지치지.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언제 끝날까? 힘들지, 외롭지. 조금만 버티라는 거야. 진짜 구원이 임한다. 너넨 나그네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원한 삶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분명히 찾아온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들처럼 어떻게 살아가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 진짜 구원이 이미 임한 것처럼 살아가라.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아, 진짜 구원이 임할 거구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기억하고 진짜 임할 구원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